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물결, 기쁜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속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물을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성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많이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전 정화의 기사가 복음서 내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모든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에피소드들이 각각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금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러 주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집니다. 많이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껴있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저게 누구지? 하는 사람들의 소동을 듣고 우리가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라고 자문자답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들 중 하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아이고 평화를 잃은 예루살렘, 평화에 관한 일, 회복될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희 눈에 숨겨져 있구나 하면서 그 성을 붙잡고 우시는 예수님. 그 이야기 바로 이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아주 특이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시간 순서를 살폈을 때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시거든요. 후기. 복음서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사역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요한복음 바로 2장부터
2장부터 제일 앞장 바로 다음 장 2장부터 이 사건을 수록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차이점을 구구절절 여러분에게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특히 이렇게 성전 정화라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요, 이런 특이한 점을 자주 발견합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인데 왜 여기에는 이 일 다음에 있고 여기에는 저 일 다음에 있고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복음서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까? 내게 좀 뭐가 더 정확할까? 이런 의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이 복음서 4권이 똑같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나 이런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놓고 지적합니다. 이거 가짜네. 똑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책인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써있지 않냐. 성전 정화 사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만민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맞을까요?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의심이 되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써놓은 성경이 과연 진리의 책이 맞나?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4권이나 복음서를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도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듣고 만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각자 다른 시선으로 예수를 기록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유일무이 원 오브 카인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똑같이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선교사는 왜 필요하고 목회자는 왜 필요하고 삶에서 전하는 삶의 선교사들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같은 예수님을 다른 시선과 다른 감동으로 기록하게 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와 예수님만의 긴밀한 관계, 동행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가 10권이었어도 좋았을 것 같고 100권이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우발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걸 잃으셔서 이성을 잃고 화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은 노끈을 이렇게 꼬아서 엮어서 여러 가닥을 뭉쳐서 채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계획되고 절제된 분노가 담긴 표적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동.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 이외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또 복음서의 기록자들과 또 그것을 읽고 있는 후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계획된 채찍질이었습니다. 계획된 분노였고요. 이 짧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왜냐? 이 사건은 2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 성전이란 무엇인가? 둘째, 기도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가 드려지고 성례가 이뤄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선교로 감당하는 교회라는, 성전이랑은 엄연히 다르지만 우리의 예배 처소인 교회, 그리고 일상 중에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기도, 성전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이유를 제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가는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권의 복음서 중에 원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심지어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참고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것이 거의 100%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근본이 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감동을 받아서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가 12월에 에바다 말씀을 볼 때도 마가복음이었잖아요. 에바다 일화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에바다, 열려라, 복음의 문화 열려라, 선교의 문화 열려라 하는 그런 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주님의 그런 선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따지는 민족이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족보를 따지는 민족. 그래서 마태는 나의 사랑, 나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에게는 족보라는 장치가 분명히 필요할 거야. 족보를 연구하고 족보를 실어 넣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죠? 1장에 명시되어 있죠. 이름이 데오빌로에게라는 말이 써있죠.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방인을 이웃으로 부르신 예수님. 반전의 메시아. 유대를 벗어나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반전의 메시아.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일화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가장 나중에 쓰였습니다. 4권 중에. 요한 공동체는 누구를 설득하고 싶었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단에 유혹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4권의 복음서, 4명의 4그룹의 저자는 각자 자기 소명을 따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1년 반밖에 안 해봤거든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 생활 1년 반밖에 안 해봐서 여기 계신 10 몇 년, 20 몇 년 차, N년 차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간증이 될 수는 있지만 저도 사실 직장인의 그 힘든 삶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직장인분들도 다 있으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직장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있는 그 스트레스와 특별히 인간관계를 할 때 이때는 사실 논리가 없거든요. 그냥 한번 잘못 찍히면 미움받는 것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학교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그런지를 조금은 압니다. 아직 아빠가 되어보지 못해서 부모로서의 힘듦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압니다.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일보다도 더 어렵다. 이거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키운 부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힘듦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 제가 나의 생명은 부질없고 나의 생명은 의미 없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도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를 돌아봤을 때 단 하나의 이유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 힘들 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아도, 뭔가 나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위기가 닥치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를 왔다 시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제 친구들은 다 전학을 가버렸는데요. 전 쟤네들이 싫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푸념을 하는 듯한 기도, 울면서 물론 했죠. 이런 기도를 그래도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성전이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곧 기도하며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이 육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음성전이라는 주제로도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늘 모시고 잔치하며 사는 우리들의 일상은 기도로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다르게 예수님을 자기 소명대로 이야기했던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그 특별함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게 이런 환경과 이런 배경을 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 채 흘러 살아가는 누구와도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따라다니며 도울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제게 들어온 이유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앙을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기환한 이후에 다 무너져서 황폐화돼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이 망한 나라, 만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성전 지을 때냐? 굶어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냐? 밖에 외적들이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성전이 웬 말이야? 성벽을 세워야지.
일단 집을 짓고 일단 싸울 준비를 하든지 지킬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무슨 성전이야. 엄청 합리적이고 맞는 소리죠. 이런 사람들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셨고 결국 그들은 성전을 선택하고 짓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부터 짓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반강제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기뻐서 춤추며 뛰었던 민족이고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함께 무너지고 울고 가슴치며 통곡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어떻습니까? 성전과 교회는 엄연히 다른 의미의 건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신앙을 이끌어가는 공간, 그런 장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교회를, 건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건물 성전에 울고 웃었던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즉 성육신한 육화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 두 번째, 그분의 살과 피. 세 번째, 그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몸을 세 가지로 나누면 말씀인 그리스도, 살과 피인 그리스도, 명령인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는 곳,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곳, 그분이 지시하신 명령을 행하는 곳.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충분히 성전 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과 다른 차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그분의 살과 피가 있고 그분이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말씀을 사랑할 거야.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소명의 삶을 사랑할 거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마가는 처음 복음서를 쓰면서 아무도 아직 복음서를 안 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가 특별히 받은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와,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기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나가서 선포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할 때
만민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는 집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예수님, 나의 예수님도 너무 소중한 예수님이지만 마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께서 짓고 싶으시구나. 이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충만히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선교 현장에서 잠깐 떠나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가까운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이렇게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로 들어와서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배를 타고 올라온 한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조선을 오기도 전부터 조선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함께 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라는 선교사는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조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말을 빨리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선교 타운을 떠나 외진 마을,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서양인이 와서 자기 마을에 자리를 잡더니 난 오늘부터 이 마을 주민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신기했겠죠. 근데 이분이 남긴 일기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 행복하다. 오늘 내 이웃들이 나에게 모삼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무어 사무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어 사무엘을 모삼열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나무 배를 한 척 마련해서 한강을 오르내리며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무 배를 한 척 짓고 거기에 The Glad Tide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Glad Tide.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쁜 물결이라는 뜻인데 기쁜 물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한강을 오르내리며 그 강변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856명의 헌신자를 세우고 1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불쌍한 사람들, 천민들, 백성들 중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양반이든 노비든 천민이든 상민이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에 이전까지는 양반 따로 노예 천민 따로 이렇게 예배했는데 무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우수한 졸업생도 되고 교수도 되고 했다고 합니다. 누구들이? 백정들이. 조선이 많이 바뀐 것이죠. 저는 이분의 삶을 쭉 묘비를 통해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알지도 못하는 땅을 보기도 전에 사랑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이 묻혀있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압박감을 느끼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 예배 공동체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예배, 청년 위주의 예배를 이제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먼저 청년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만 청년인 줄 알았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이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청년이구나. 전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의 정의를 검색해보니까요, 재미있는 것이 나라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릅니다. 유대에서는 원래 2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4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5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39살까지가 청년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의 그런 시행규칙마다 조금씩 10살, 5살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는 이제 청년 예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사모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청년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명받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게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을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완성하신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내가 이웃이 누구일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한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였냐? 자비를 베푼 사람, 그에게 다가가서 보살펴주고 치료해준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4권의 복음서를 함께 누리는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 다른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뜻을 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 소명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열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나는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가? 끝없이 기도하며 그 일들을 꿈꾸며 함께 동역하며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에바다,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받아들였으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하는 일도 아니고 아까 본 사무엘 우어 같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다음 달 3월에 아하브 예배 주제는 주제를 말하기 전에 특별히 이런 감동이 있어서 우리 악기 팀원들과도 나누고 이야기했는데요. 아하브가 3월에 생겨서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다음 달 이제 1주년
벌써 1살 생일이 됩니다. 아하브 예배팀이. 그래서 뭐 1주년 축하 예배 이런 거, 기념 예배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매년 3월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걸? 창립이 아니라 뭐죠? 이게 뭐죠? 아하브 네? 아하브 창단?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하브 그 생일 예배 때마다 겨자씨 예배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팀으로서 예배팀으로서 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날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다 모아서 선교지 한 곳을 돕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심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특별한 예배가 3월에는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하브 예배팀을 그냥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예배를 하는가? 우리만의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될지 더욱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개개인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 파묻혀서 나 같은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민을 품는 기도를 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물결을 타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도 땅끝까지 이뤄서 불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작은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